여러분, 이 채널은 인간의 죽음과 의식,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신비학의 눈으로 탐구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망자가 죽은 지 이틀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전하는 죽음, 둘째 날 치노바르도 현상의 중음의 세계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우리가 함께 그 빛의 진실을 향해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기서 현상의 중음이라고도 불리는 촌이, 바르도는 티베트 불교의 6가지 바르도 중간 상태 중 하나로 죽음 직후에 순수한 빛을 인식하지 못한 존재가 경험하게 되는 환상과 환청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상의 중음인 촌이 바르도의 특징은 첫째 고인이 이전 생에서 쌓았던 업보에 따라 다양한 환영과 환청을 겪게 됩니다. 둘째, 때로는 평화로운 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형상의 분노한 신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죽음의 신이 나타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수행이 깊은 사람은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초월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촌이 바르드에 대한 가르침은 망자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망자가 죽은 지 이틀째,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죽음 이후의 첫 깨달음입니다. 헤누네르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육체는 식어도 마음의 작용 즉 깨달음식은 여전히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식은 꿈과도 같은 중간 세계에서 자신의 업을 투영하며 그 투영이 마치 외부의 신, 악마 빛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세계를 치노바르도 즉 현상의 중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현대 신경과학, 의학, 의식 연구 분야에서 일정 부분 과학적, 학술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의식이 완전히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죽음 직후에도 의식 작용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은 존재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학술적 근거와 이론적 시도들입니다. 첫째, 임사체험 연구 사례입니다. 대표 연구자 브루스 그레이슨, 미국 버지니아 의대, 샘 페니어, 뉴욕대 의대 교수입니다. 의학적으로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이후 깨어난 뒤 놀랍게도 의식적 경험을 기억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eign Aware Study 저널에 따르면 심정지 후 평균 3분에서 5분간 뇌파가 멈춘 상태에서도 일부 환자들이 천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자신을 보았다거나 의료진의 대화를 정확히 기억했다고 보고 연구진은 이를 의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단서로 제시했습니다. 브루스 그레이슨의 임사체험 스케일에 따르면 15,000건 이상의 사례를 분석하여 사후의식 경험에는 공통된 패턴빛의 존재, 자아로부터의 분리감, 시간 감각, 소멸 등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뇌파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의식적 경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한 의식은 몸이 멈춰도 꺼지지 않는다는 교의와 유사하죠. 둘째는 뇌사 직전의 의식적 잔존 신호 연구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2023년 미시간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사례입니다. 미시간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심정지 후 뇌파를 측정한 결과 심장 박동이 멈춘 직후 약 30초 동안 뇌의 감각 피질에서 감마파가 급격히 증가함을 발견했습니다. 감마파는 자각통합적 의식 활동과 관련된 주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심장이 멈춘 이후에도 뇌는 일정 시간 동안 고도의 통합적 활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한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의 바람이 심장에 머문다는 구절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심중풍, 즉 마지막 바람이라 부릅니다. 셋째, 양자의식 이론 사례입니다. 대표 이론가로는 로저 펜로즈, 스튜어트 해머로프입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단순히 뇌의 정기적 산물만이 아니라 미시적 양자 수준의 정보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펜로즈와 해머로프는 뇌세포 내의 미세소관에서 양자 얽힘이 일어나며
죽음 이후에도 이 양자 정보가 우주의 기본 쟁피어드 속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육체는 소멸하더라도 의식의 정보적 패턴은 우주에 남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실험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티베트 사자의 서의 깨달음, 즉 식은 물질이 아니라 우주의 본성이다라는 교리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네 번째는 의식 연구 분야의 변화 사례입니다. 현대 철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을 단순한 뇌의 부산물로만 보는 물리주의에서 점차 의식 중심의 존재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널리티카노스 포나운더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며 물질로는 주관적 체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코흐의 통합정보이론 또한 의식은 정보의 통합 수준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고 의식이 물질과 별개로 존재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의식이 단지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적 정보 구조의 한 표현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결국 티베트 사자의 서의 식은 근본적인 실제라는 사상과 연결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한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의식 영어 신경 과학 철학량 자이론이 교차하는 학문적 주제로서 점점 실증적 근거를 얻어가고 있는 명제입니다. 즉 육체의 죽음은 의식의 끝이 아니라 전환일 수 있으며 이 관점은 동서양의 학문이 만나고 있는 철학적 접점입니다. 그렇다면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티베트 사자의 서바르도 테오돌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리, 경험, 수행적 체계로 설득합니다. 즉 단순히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논리적 근거, 의식의 현상적 증거, 수행으로 검증하는 방법의 세 단계를 통해 독자와 수행자를 설득합니다. 아래는 그 구조를 티베트 사자의 서의 원문 사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첫째,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의식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티베트 사자의 서는 깨달음, 식, 즉 의식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깨달음, 즉 식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물질에 의존하나 물질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은 의식이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빈 공 위에서 일어나는 인연적 작용이라는 논리로부터 출발합니다. 불교 논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사물, 사람과의 관계로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알, 즉 깨달음, 그 변화의 대상이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알은 죽음으로 인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식의 대상 몸과 세계의 변할 뿐이다. 즉 육체가 사라져도 의식은 형태를 달리하여 연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의 서가 제시하는 철학적 논증입니다. 둘째,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현상적 증거, 죽음 이후의 체험 세계 바르도라고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죽은 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의식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묘사한 의식의 지도입니다. 피터 브람포드, 최근 이와는 이르긴테 말함합니다. 육체가 식어도 마음의 바람은 꺼지지 않는다. 의식은 꿈과 같은 중간세계 바르도를 지나며 스스로의 업을 형상으로 본다. 이 묘사는 단순한 신화적 상징이 아니라 수행 중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현상학적 관찰로 제시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들은 생전의 꿈 명상과 죽음 명상, 즉 치카이 바르도 요가를 통해 의식이 몸의 감각 없이도 지속될 수 있음을 체험적으로 검증합니다. 즉 죽은 자의 의식이 바르돼서 경험하는 과정은 수행 중의 체험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경전은 신앙이 아니라 체험 가능한 사실로 설득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셋째,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수행적으로 증명합니다. 자각몽과 죽음의 동일성, 즉 자각몽 루시드 드림과 죽음 이후의 상태 바르도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각몽을 연습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수행으로 간주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삶과 꿈,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을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으로 봅니다. 꿈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인 바르도 중금에서 펼쳐지는 평화로운 신과 분노의 신들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투사된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각몽이란 자각몽 상태에서 꿈속의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고 자유롭게 꿈을 통제할 수 있듯이
죽음 이후의 바르도 상태에서도 이러한 환영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겉자각을 의미합니다. 자각몽을 통해 꿈속에서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로 극복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두려운 환영들을 보고도 놀라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이 투사된 것임을 알아차려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잠에 빠지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축소판입니다. 의식을 잃지 않고 잠에 들고 꿈속에서도 의식을 유지하는 자각몽 훈련은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각몽은 죽음 이후의 중간 단계인 바르도를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환영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바르도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환영들을 분별하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와 무상함을 꿈처럼 환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통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의 의식 상태를 꿈의식과 동일하게 봅니다. 꿈속에서 네가 몸을 가졌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든 형상일 뿐이다. 죽음 뒤의 몸도 이와 다르지 않다. 티베트 수행자들은 이를 밀라레파의 가르침으로 연결하여 자각몽 수행, 즉 lucid dream practice를 통해 육체와 분리된 의식의 자각 가능성을 직접 체험합니다. 즉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아는 순간 의식은 몸이 아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함을 경험합니다. 이 체험이 곧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의 실증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티베트 사자에서는 신학적 권위가 아니라 수행자의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검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믿지 말라. 직접 보아라.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티베트 사자에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득을 할 때 의식의 지속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하기를 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독자나 수행자를 설득하기 위해 지적 논증보다 체험적 설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경전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망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는 숨이 멎었으나 나는 아직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깨달음식이다. 네 즉 깨달음이다. 그것이 바로 본래의 네 모습이다. 이 구절은 명상 중 혹은 죽음 직전의 수행자에게 자신이 의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물질을 초월한 증거임을 깨닫게 합니다. 즉 자각 그 자체가 의식의 불멸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독자를 설득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의 순간 의식이 심장의 중심에 남은 미세한 바람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바람은 곧 밝은 빛의 식으로 전환되며 이때 수행자는 자신이 우주 전체와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즉 경전은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의식이 본래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식은 물에서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며 땅에 묻히지 않고 바람에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본래 광명이며 네가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 구절은 의식의 지속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존재론적 진실, 즉 우주적 마음의 흐름으로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를 논리로 설명하고 체험으로 보여주며 수행으로 검증하게 함으로써 독자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체험적 철학서이자 심리학적 지침서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영혼은 본격적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는 마치 자각몽 속에서 자신이 꾸는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심식소현 환영비진. 여기서 심식소현 환영비진이란 심식소현 마음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환영비진 헛개비와 같은 것으로 참된 실체가 아니다 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의 의식이 나타낸 것이니 그것은 환영일 뿐 참된 것이 아니다. 사자에서의 이 구절은 곧 유식학의 핵심 원리이자 현대 심리학의 투사 개념과 닮아 있습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평화로운 신의 빛 내면에 자비와 양심이 형상화되는 단계입니다. 둘째 날 하늘은 5가지 빛으로 갈라집니다. 푸른빛, 황금빛, 붉은빛, 흰빛, 녹색빛. 각각은 인간의 마음속 5가지 지혜와 감정의 상징입니다. 푸른빛은 법신의 지혜, 니스웨드 버라너를 synonym요. 황금빛은 자비의 실천, 붉은빛은 열정과 사랑, 흰빛은 순수한 의식, 녹색빛은 활동과 균형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망자는 그 빛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탐욕과 분노, 거짓된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강렬한 푸른빛을 피하고 익숙한 회색빛, 즉 욕망의 세계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기서 이미 철학적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회피하려는 심리적 본능, 그리고 자신이 만든 환영을 더 편안한 현실로 착각하는 인간의 자기기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각각 색의 빛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질까요? 죽음의 순간 세상을 떠난 영혼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천둥도 심판도 아닌 빛입니다. 그 빛은 5가지 색으로 나타나죠. 푸른빛, 황금빛, 붉은빛, 흰빛, 그리고 녹색빛.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이 빛들은 신의 외적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 진리가 드러난 모습이라고요. 오늘은 이 5가지 빛이 왜 그 색을 띠는지, 그 철학적 근원과 심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푸른빛은 법신의 지혜, 공의 상징입니다. 죽은 자가 처음 마주하는 것은 하늘빛, 깊은 청색의 광명입니다. 이 빛은 비로자나 불의 빛으로 우주의 본질 법신을 의미하죠. 푸른빛은 무한한 하늘처럼 경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형상이 사라진 자리, 공의 빛. 그래서 이 색은 무집착과 자유, 무한의 상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무한함을 두려워합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질까봐. 그래서 진리를 외면한 자는 푸른빛을 피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황금빛은 자비의 실천, 평등의 지혜입니다. 황금빛은 고생불의 빛입니다. 그는 보배를 나누는 자라 불리며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비춥니다. 햇살처럼 따스하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감싸는 빛이죠. 그래서 황금은 부의 색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 자비의 색입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평등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와 남을 구분하는 영혼은 이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에게 황금빛은 눈부시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랑의 빛이죠. 셋째, 붉은빛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붉은빛은 아미타불, 즉 무량광의 빛입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생명력을 상징하죠. 불처럼 뜨겁고 피처럼 생생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탐욕으로 흐르면 타인을 태우고 지혜로 다스리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빛은 정화된 열정의 색입니다.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 불은 지옥이 되고 사랑 속에 불은 극락이 된다. 결국 붉은빛은 감정의 불꽃이 지혜로 변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넷째, 흰빛은 순수한 의식, 거울의 지혜입니다. 흰빛은 아촉불의 빛, 대원경지의 상징입니다. 거울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스스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빛은 순수의식, 곧 나의 본래 면목을 드러냅니다. 흰빛은 모든 색의 근원이자 통합된 빛입니다. 즉 분별이 사라진 자리, 진정한 평정의 상태죠.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그 순수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녹아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빛은 자아 해체의 문턱, 진정한 깨달음의 시험이 됩니다. 다섯째, 녹색빛은 활동과 균형, 실천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빛은 불공성취불의 빛입니다. 녹색은 자연의 색, 균형의 색, 그리고 생명의 색이죠. 이 빛은 깨달음은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지혜는 알무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녹색빛은 마음의 평형과 실천의 힘, 그리고 카르마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이 빛을 받아들일 때 그는 다시 윤회의 굴레를 넘어섭니다. 다섯 빛은 신의 색이 아니라 마음의 색입니다. 이 다섯 빛은 결국 우주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푸른빛은 무한한 공을, 황금빛은 자비를, 붉은빛은 사랑을, 흰빛은 순수의식을, 녹색빛은 실천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이 빛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신이 아니라 너 자신의 본성이다. 죽음의 빛을 이해하는 것은 곧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섯 빛이 깨어날 때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채널은 죽음과 의식, 그리고 영혼의 철학을 탐구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여러분의 내면의 빛이 깨어나는 여정을 함께하세요.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종교는 달라도 빛은 하나입니다. 신들거리스터 유리 더한케는 유르근. 이 빛의 체험은 불교 신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성모 마리아의 미소로, 무슬림에게는 알라의 빛 누르 엘라로,
무신론자에게는 양심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각 종교의 상징은 다르지만 그 근원은 같습니다. 자신의 의식이 만든 진리의 거울. 심령학적으로는 이것을 의식투영체라고 부릅니다. 죽음 직후 인간의 의식이 자신의 신념과 기억, 정서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이때 빛의 존재는 외부 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신성이 외화된 것입니다. 즉 신의 형상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 이것이 사자에서가 말하는 종교는 다르지만 빛은 하나다의 의미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심리학과 신경학이 본 빛의 체험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묘사는 현대의학과도 연결됩니다. 미국 버지니아 의대 연구팀은 임사체험 NDE를 경험한 사람 중 10%에서 20%가 동일한 밝은 빛과 존재의 만남을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신론자, 불교인, 기독교인, 이슬람 신자 할 것 없이 거의 같은 묘사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경의 오작동이 아니라 의식이 물리적 뇌를 초월해 작용하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뇌는 마지막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빛의 환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비추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분노한 신이 출현하고 마음의 그림자와의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한 망자에게는 그 자비로운 신들이 곧 분노한 신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붉은 눈, 해골의 잔, 불타는 손, 그것은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 망자 내면의 죄책감, 분노, 미움이 형상화된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억눌러온 자아의 어두운 면이 죽음 이후에는 형체를 얻어 자신을 심판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분노한 신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든 괴물입니다. 망자는 도망치려 하지만 발을 붙잡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집착, 가족, 재산, 명예, 사랑. 이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이며 그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망자는 공포의 끝에서 드러나는 빛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망자는 깨닫습니다. 그가 본 빛과 어둠, 신과 악마는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든 투영이었다는 것을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순간을 공포 속의 깨달음, 즉 포에지지라 부릅니다. 공포를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그 너머의 빌공, 모든 것이 허상이면서도 실제인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도망치거나 눈을 감거나 혹은 그것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 속에서만 깨달음이 일어난다. 망자는 죽음의 순간 빛과 어둠, 신과 악마를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때 망자가 마주하는 공포는 억압된 자아의 재현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은 평생 동안 억눌러온 죄책감, 분노, 두려움을 상징적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사라질 때 그 억눌린 그림자들이 생생한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기로 향한 통합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망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함으로써 진짜 자기를 통합하는 심리적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 속의 깨달음이란 공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포를 통과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심령학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죽음 직후 영혼은 여전히 육체의 기억에 얽매여 있습니다. 생전의 집착, 후회, 미움이 빛의 형태로 반사되며 그 빛이 때로는 무섭게 혹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반영임을 깨닫는 순간 영혼은 더 이상 공포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의 빛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망자는 비로소 빌공, 모든 것은 허상이면서 동시에 실제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공포 속의 깨달음이란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아직 인정하지 못한 우리 안의 또 다른 나입니다. 죽음의 순간이든 삶의 순간이든 그 두려움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왜 망자에게 공포를 주어야 깨달을까요? 망자에게 공포를 주지 말고 말로 하면 안 될까요? 이해를 여러분. 죽음의 순간 신이 우리에게 이제 모든 걸 버려라 라고 말한다면 우린 과연 순순히 버릴 수 있을까요?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말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나 코러스니 보안의 공포로만 깨어난다. 왜 그럴까요? 왜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공포가 필요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에고는 평생 동안 자신이 만든 안전한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논리, 신념, 종교, 돈, 가족, 이 모든 것은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보존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나라는 감각이 붕괴되려 할 때 무의식은 극도의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아가 사라지는 체험입니다. 그 순간에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몸도 이름도 기억도 아닌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습니다. 즉 공포는 자아가 붕괴되는 통로이자 진정한 자아 참나를 드러내는 문입니다. 말로는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아가 존재할 때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과정은 언어를 초월한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해도 그 말은 닿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주체인 자아가 이미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학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죽은 직후의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 집, 가족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빛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그는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 빛이 낯설고 자신을 없애버릴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빛이 갑자기 공포의 형상으로 변하면 영혼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깨닫습니다. 이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는 빛이었구나. 그 순간 두려움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서가 말하는 포회지지, 공포 속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포회지지는 포회, 즉 두려움을 통해서 얻는 지혜라는 뜻으로 티베트 불교의 중음바르도 교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죽음과 윤회 사이의 중간 상태에서 마주하게 되는 온갖 무서운 환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체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포회지지는 죽음과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실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포는 영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포는 자아의 껍질을 깨는 충격 요법입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자아가 안심할 뿐 깨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나는 사라져도 존재는 계속된다는 진리를 체험합니다. 공포는 진리의 문턱이며 깨달음은 그 문을 통과한 자의 몫입니다. 마리 예츠세시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공포를 넘어 진정한 깨달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죽음과 삶, 그리고 의식의 세계를 함께 탐구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우리 모두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어둠이 아니라 내면에 미인식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스승입니다. 죽음과 의식 그리고 깨달음의 비밀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깨어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현이 여러분님은 아나하르 죽음의 이틀째 치노바르도의 이야기는 단지 불교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진실을 외면할 때 만들어내는 심리적 드라마, 그리고 두려움을 통과해야만 볼 수 있는 의식의 빛에 대한 은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셋째 날 분노의 신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망자의 영혼이 다시 선택의 문 앞에 서는 이야기를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인간 의식의 비밀과 사후세계의 철학을 탐구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여러분의 영혼이 빛으로 깨어나는 여정을 함께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세요. 역사는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된 비극을 보여줍니다. 정치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자, 그리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타인을 상처 입힌 자들. 그들은 한때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이 던진 고통의 불씨가 지옥도의 불길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른다. 이 말은 단지 사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윤회의 법칙입니다. 분노와 탐욕, 집착과 무지가 불길이 되어 우리를 태우고 자비와 선이, 절제와 통찰이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끕니다. 지옥도와 천상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 순간 열리고 닫히는 문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문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넘어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윤회의 문턱, 바로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18바르도의 세계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의 업보가 거울처럼 펼쳐지고 그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대의 분노가 불이 되고 그대의 자비가 빛이 되는 그 세계에
그곳에서 진실의 거울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안데 악업을 쌓은 자는 사막도로, 선업을 쌓은 자는 선취로 들어가리라. 사자에서 16편 3일째, 티베트 사자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8 바르도 단계입니다. 즉 윤회의 문턱과 불교의 인과응보 원리를 집약한 악업타삼도 선업생선취를 연결하면 불교의 생사윤회 사상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악업타삼도의 한자 뜻은 악할 악, 업 떨어질 타, 석산 길도입니다.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나쁜 악업의 결과로 세 가지 악한 길, 즉 사막도를 의미합니다. 사막도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이 세 가지를 사막도로 합니다. 지옥도는 가장 무거운 악업을 지은 중생이 가는 곳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는 지옥 세계이고, 아귀도는 탐욕과 인색함이 심한 중생이 가는 곳으로 늘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축생도는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이 가는 곳으로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선업생선취의 뜻은 선한 업보 행위로 인해 선취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뜻을 풀이하자면 선할선, 업업날생, 선할선, 나아갈 취, 즉 중생의 업보에 따라 태어나는 세계를 뜻합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나는 6가지 세계육도 윤회 중 비교적 고통이 적고 행복한 3가지 세계를 삼선취라고 합니다. 삼선취는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이 3가지 세계를 삼선취라 합니다. 천상도는 전생의 선한 업보를 쌓아 복락을 누리는 신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인간도는 고통과 즐거움을 모두 경험하며 수행을 통해 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수라도는 선업은 있지만 성내는 마음이 많아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흔히들 어른들이 이승에서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낫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님 이승.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의 3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18 바르도입니다. 이 단계는 죽음 이후 다음 생으로 윤회하기 직전의 문턱에 해당합니다. 의식은 자신의 업에 따라, 즉 살아생전 지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무게에 따라 다시 인간, 동물 혹은 천상이나 지옥 등 육도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티베트 사자에서는 경고합니다. 너의 업이 너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두려움도 신도 구원자도 너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너의 마음과 행위가 너의 길을 비춘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이 사라진 세계, 시간도 육체도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라는 의식만이 떠돌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은 티베트 사자에서의 마지막 3번째 단계, 바로 18 바르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윤회의 문턱, 즉 새로운 생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든 업보가 형태를 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마블리지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매일 건너고 있는 내면의 바르도이기도 합니다. 그 문턱을 넘어설 때 분노한 신과 괴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업이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윤회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죽음의 공포를 넘어 삶의 근원을 바라보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생의 깨달음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18 바르도 무슨 뜻일까요? 티베트 불교에서 바르도는 사이의 상태, 즉 삶과 죽음,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간극을 의미합니다. 18 바르도는 그 마지막 단계로 망자가 새로운 생을 찾아 윤회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 자신의 업보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인과의 문턱입니다. 여기서 인과란 마음, 몸, 말로 짓는 업이 미래의 삶의 조건과 행복 또는 불행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생전에 행한 모든 선행과 악행이 진실의 빛에 비춰지며 그 빛이 분노한 신과 아름다운 신 혹은 천상의 음성과 지옥의 울음소리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업을 본다. 그러나 그것을 외부의 괴물이라 생각한다. 그 순간 그대는 다시 윤회의 문으로 떨어진다. 이 문장은 인간의 무의식을 정교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괴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감추어둔 미해결의 욕망과 분노,
즉 업보의 그림자인 것이죠. 셋째 날은 분노한 신들의 출현하고 망자가 체험하는 날입니다. 망자의 의식은 이제 어둠 속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미 무너졌지만 나라는 의식의 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각도 청각도 사라졌지만 느낌과 두려움만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무거운 진동이 울려 퍼집니다. 갸르알 그 진동은 점점 커져서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 니슴 하늘이 붉게 물들며 분노한 신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번의 전쟁을 본 장수처럼 일그러져 있고 손에는 피에 젖은 번개와 같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불꽃으로 이루어진 눈동자가 망자를 향해 타오릅니다. 망자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신들의 눈이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자신의 과거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던 순간, 분노로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냈던 순간, 이익을 위해 약자를 짓밟았던 기억들이 불길처럼 되살아나 신들의 분노한 얼굴 속으로 녹아듭니다. 헤티나브레 망자는 외칩니다. 저 괴물들을 멈춰다오. 그러나 그 괴물들은 되묻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네가 우리를 만들었다. 그제야 망자는 깨닫습니다. 기요아스메스 그들이 괴물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집착의 형상화였다는 것을. 그때 하늘이 찢어지고 눈부신 빛이 쏟아집니다. 사자의 선은 이 순간을 환각의 붕괴라 부릅니다. 모든 상과 환영이 무너지고 오직 자기 엄만이 남는 시간. 그 빛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빛입니다. 망자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이 되어온 모든 것을 봅니다. 사랑, 미움, 욕망, 두려움, 자만, 후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들며 그의 영혼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은 곧 악업타삼도 선업생선취라는 불교의 근본 법칙으로 귀결됩니다. 불교의 인과와 윤회, 악업을 지은 자는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망자가 빛의 거울 앞에 서 있는 동안 그 빛은 세 갈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한 줄기는 순백의 광명으로, 한 줄기는 황금의 온기로,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는 깊은 어둠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천상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대의 선업은 빛으로 피어나고 그대의 악업은 어둠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이 바로 악업타삼도 선업생선취의 원리입니다. 히인터, 악한 업은 스스로 사막도, 즉 지옥, 악귀, 축생의 길로 떨어지게 하고 선한 업은 선한생, 즉 선취, 즉 인간계나 천상의 차원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흑개인에서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누가 망자를 벌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도 재판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이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망자가 스스로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떨리고 자신의 업보에 의해 스스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빛을 두려워하고 어둠으로 달아나면 그곳은 곧바로 삼도의 세계가 되고 그가 빛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은 해탈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사자의 선은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가 두려움으로 눈을 감는다면 그대는 다시 윤회의 바다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눈을 뜨고 빛을 바라본다면 그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윤회의 문턱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망자는 그 빛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의 장면들을 봅니다. 어떤 곳은 화려한 궁전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곳은 피비린내와 연기로 뒤덮인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향해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 또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그대의 욕망이 향하는 곳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그대의 다음 생이다. 망자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욕망과 집착에 이끌려 특정 장면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곧 윤회의 입구가 됩니다. 때로는 남녀의 교합 장면으로, 때로는 자궁 속의 형상으로 그의 의식은 흡수되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이 시작되고 기억은 지워지고 남는 것은 단지 업의 흔적뿐. 아샤와 사자의 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선업은 향기처럼, 악업은 연기처럼. 18바르도는 그래서 무섭고 동시에 자비로운 세계입니다. 그곳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마지막 기회, 즉 스스로의 본성을 다시 볼 수 있는 최종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의 18바르도,
즉 죽음과 환생이라는 두 경험의 사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18 바르도는 결코 저 먼 사후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작은 바르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는 순간, 그것이 곧 분노한 신의 세계이고,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 게르브링 스는 그것이 윤회의 문턱이며, 후회로 과거에 매달릴 때 그것이 환각의 붕괴입니다. 즉 죽음과 환생이라는 두 경험의 사인 18 바르도는 우리 내면의 심리적 지도입니다. 에너지 월스론 하루리 니는 보니깐 참 우리는 몇 번이나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았고 몇 번이나 욕망 때문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과 죽음,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은 결국 의식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카르마는 단순한 보상 시스템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의 의도, 즉 인텐션이며 그 의도가 에너지로 남아 의식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악업이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 의도이며, 즉 다시 말해서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존재의 본질이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자기중심적 의도라는 뜻입니다. 선업은 자비에서 비롯된 타인 중심의 의도입니다. 죽음과 환생이라는 두 경험에 사이인 18 바르도의 분노한 신들은 바로 이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존재의 본질이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화신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보라고 외치지만 망자는 두려워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 그 순간 망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윤회의 반복입니다. 사자의 서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명확합니다. 도망치는 자는 다시 태어나고, 이 철학적 결론입니다. 18 바르도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은유입니다. 그곳에서의 분노한 신들은 결국 자아의 그림자, 즉 우리가 억눌러온 감정, 욕망, 공포의 상징입니다. 칼 융도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의 운명이 되어 그대를 지배할 것이다. 즉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의 상태인 바르도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무의식의 투사와 통합의 과정입니다. 죽음은 단지 신체의 소멸이 아니라 자기 통합의 절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달음을 향하면 해탈이요, 마음이 집착을 향하면 윤회다. 여러분, 니와는 티베트 사자에서의 마지막 3일째 죽음과 다음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인 18 바르도의 이야기는 단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신비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매일 반복되는 생사의 드라마입니다. 분노한 신을 마주할 용기, 즉 나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만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의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빛을 향해 눈을 뜨는 선택을 했다는 작은 서약입니다. 그 선택이 언젠가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빛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하 영상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단순히 공포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망자가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자신의 업보에 따라 6개의 길 중 하나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죽음 이후의 윤회가 아니라 삶 속의 윤회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빛의 인연이 됩니다. 이 영상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단순히 공포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시는 망자가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자신의 업보에 따라 6개의 길 중 하나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죽음 이후의 윤회가 아니라 삶 속의 윤회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빛의 인연이 됩니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는 생전의 업의 거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밤이 지나자 망자의 의식은 드디어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세계로 들어섭니다. 그곳은 무한한 허공 속에 떠있는 거대한 거울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은빛으로 빛나며 그 앞에선 망자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그대의 행위를 보여주리라. 거울 속에는 생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웃음소리, 분노, 질투, 사랑, 배신, 탐욕, 연민, 모든 것이 왜곡 없이 비춰집니다. 셰르피. 그리고 그 순간 공기 속에서 깊은 음성이 울립니다. 악업을 쌓은 자는 사막도로, 선업을 쌓은 자는 선업도로 들어가리라.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빛과 그림자가 각각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6갈래의 길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6길 6도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길은 지옥도입니다. 분노의 업을 쌓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지옥도는 불교의 6도 윤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생전에 큰 죄악을 저지른 중생이 업보에 따라 태어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지옥도는 끊이지 않는 윤회의 고통 속에서 업의 사슬을 끊고 성불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험난하고 고통이 심한 세계입니다. 먼저 열린 문은 붉은 불길로 뒤덮인 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빨려 들어간 영혼들은 생전의 분노와 폭력으로 타인을 괴롭힌 자들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자,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자,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타인을 상처 입힌 자들, 그들은 모두 지옥도의 불길 속에서 자신이 던진 고통의 불씨를 되돌려봤습니다.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고통은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분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샤와 사자이의 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놓지 못한 자는 불 속에서 스스로를 태운다. 불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업이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두 번째 길은 아귀도입니다. 탐욕의 업을 쌓은 자들입니다. 둘째 아귀도는 탐욕과 집착으로 인해 결핍의 세계에 머물며 아귀들은 배는 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처럼 좁아 늘 먹을 것을 얻지 못해 극심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다음 문은 황폐한 사막의 문입니다. 끝없는 모래바람 속에서 굶주린 영혼들이 물 한 방울, 음식 한 조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전의 탐욕과 집착으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불을 쌓기 위해 남을 속인 상인, 권력을 탐한 관료, 하랑을 소유물처럼 여긴 자들.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입은 좁고 배는 산처럼 부풀어 있으며 모든 음식이 입에 닿는 순간 재와 피로 변합니다. 식가스고는 외부의 벌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기입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채우려는 순간 허기는 더욱 깊어진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망자가 가는 세 번째 길은 축생도입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의 업을 쌓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축생도는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벌레, 곤충, 어류, 조류, 짐승 등 온갖 동물 생명체가 태어나는 세계를 말하며 중생이 행한 업에 따라 태어나는 육도 중 하나입니다. 축생도는 본질적으로 어리석음과 고통스러운 삶을 특징으로 하며 악한 행위의 결과로 윤회하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 문은 짙은 안개와 흙냄새로 가득한 들판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동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개, 뱀, 돼지, 말, 새.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의식을 잃은 채 본능에만 따라 삽니다. 이 길로 들어간 자들은 무지와 어리석음의 업을 쌓은 자들입니다. 왓슨,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 스스로가 피했던 고통을 몸으로 겪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마저도 저주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생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고통 속에서 연민을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망자가 가는 네 번째 길은 아수라도입니다. 질투와 경쟁의 업을 쌓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문은 번쩍이는 갑옷과 칼날이 얽힌 전장의 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끝없는 전투가 이어집니다. 이곳은 아수라의 세계, 질투와 경쟁으로 가득 찬 전사들의 차원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승부욕, 질투, 명예욕에 사로잡혀 타인을 이기기 위해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세계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기면 교만이 생기고 지면 분노가 생겨 영원히 싸움이 반복됩니다. 승리의 기쁨은 찰나요. 비교의 고통은 끝이 없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망자가 가는 다섯 번째 길은 인간도입니다. 이 길은 중도의 업을 쌓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인간도는 불교에서 중생이 윤회하는 6가지 세계인 육도 중 하나로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도는 인간이 지은 선업이나 악업의 과보로서 현생에 태어나는 존재 상태나 의식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문은 푸른 하늘과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들판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세계,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차원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는 업을 쌓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배움과 고통, 사랑과 상실을 통해 깨달음의 가능성을 얻습니다. 불교는 이 인간계를 가장 소중한 세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선과 악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늘 끝에 실 한 올이 떨어지는 것보다 어렵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망자가 가는 6번째 길은 천상도입니다. 이 길은 선업의 결실을 맺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천상도는 불교에서 중생이 윤회하며 다시 태어나는 6가지 세계 중 하나로 선업의 과보로 태어나는 하늘천의 세계 또는 하늘에 사는 존재를 뜻합니다. 복덕으로 인해 신들의 세계에서 안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문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천상의 궁전입니다. 그곳은 선업을 쌓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자비와 희생,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온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없는 행복의 세계에서 빛의 존재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나 사자에서는 경고합니다. 천상도 또한 윤회의 일부이니 즐거움에 집착하면 다시 떨어질 것이다. 천상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이 다하면 다시 인간계로 내려와 새로운 업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이제 6길의 문이 모두 닫히고 망자의 의식은 잠시 허공에 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대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으로 눈을 감을 것인가? 자비로 눈을 뜰 것인가? 망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한 줄기 푸른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일지 인간계일지 천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의 업이 그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6길은 죽음 이후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의 6 상태이기도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지옥도를 걷고 탐욕에 매이면 아기도의 굶주림을 겪고 무지에 빠지면 축생도의 어둠을 살며 질투에 시달리면 아수라의 전쟁을 치르고 평정한 마음은 인간도의 중도를 걸으며 자비와 지혜는 천상의 빛을 경험합니다. 즉 윤회의 6길은 단지 다음 생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지도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망자는 6개의 문 앞에 섭니다. 그 문들은 모두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문입니다. 결국 불교의 진리는 단 하나의 문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해탈도 마음에서 완성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Sharing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선택하는 작은 해탈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망자가 새로운 생으로 들어가는 윤회의 문턱 28 바르도 이후의 세계, 즉 다시 태어남의 의미와 불교적 환생관을 통해 윤회의 실체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즉 환생의 미스터리를 탐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티베트 사자의 서예 가르침을 바탕으로 망자가 죽은 지 셋째 날 윤회의 문턱 앞에서 겪는 의식의 여정을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의 본질을 새롭게 성찰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깊은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새벽 수도승의 낭독입니다. 이제 들으라 오 영혼이여, 너는 이미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의식의 바람 위에 홀로 떠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형상은 너의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가 본 빛은 참된 빛이 아니라 너의 탐욕이 만든 환영의 빛이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새벽 수도승의 낭독에 대한 망자의 반응입니다. 망자는 아직 살아있다고 느낀다. 망자는 자기 손을 보면 실체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만지고 느끼고 공기에 떨림이 있다. 이것이 죽음인가? 스스로의 모습도 시에지 사라졌는데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망자를 부르고 있다.
그 소리는 낯설지만 익숙하다. 빛이 너무 강하다. 저 빛은 나를 끌어당기지만 두렵다. 망자는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많다. 자식의 얼굴, 망자의 집, 망자의 이름, 그 모든 것이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새벽, 왜 망자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할까요? 티벳 사자의 선은 죽음의 과정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새벽, 수도승은 망자의 귀에 이렇게 낭독합니다. 이제 들으라, 오 영혼이여. 그대는 육체를 떠났으나 마음은 여전히 몸을 찾는다. 그대의 의식이 허공처럼 비어있음을 깨달아라.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너의 마음이 빚어낸 환영일 뿐이다. 즉, 이 체험의 목적은 망자가 자신의 의식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나라고 느끼는 자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신입니다. 망자는 자기 손을 보면 실체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만지고 느끼고 공기에 떨림이 있다. 이 구절은 망자가 색은 잃었지만 깨달을 깨달음은 남아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망자의 몸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지만 생전의 업의 힘으로 인해 감각적 인식이 잔상처럼 지속되고 있습니다. 망자는 여전히 만지고 느낀다고 하지만 그 감각은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 감각입니다. 사자의 선은 이 단계를 의식이 자기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합니다. 망자는 아직 존재하고 싶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빛이 너무 강하다. 저 빛은 나를 끌어당기지만 두렵다. 이 비나바비온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티벳 사자의 서에서 근원의 빛, 즉 본래 마음의 순수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죽은 지 사흘째가 되면 의식은 더 이상 육체에 매달릴 수 없게 되며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근원적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망자는 아직 세속의 업식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빛을 보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 빛은 자기 자아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싶고 이 세상에 미련이 많기 때문에 그 빛을 구원이 아닌 파멸로 느끼는 것입니다. 망자는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많다. 자식의 얼굴, 망자의 집, 망자의 이름, 그 모든 것이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생전의 업의 바람입니다. 이 미련이 바로 윤회의 문을 여는 힘이며 망자가 빛의 세계 해탈에 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입니다. 수도승의 낭독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대가 자식과 재물, 이름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대는 다시 무명의 어둠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너의 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이다. 그대의 본래 빛으로 돌아가라. 즉, 이 체험은 망자가 무명과 광명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설계된 관문입니다. 그가 미련을 놓으면 해탈의 빛으로 들어가고 붙잡으면 다시 윤회의 흐름에 빨려 들어갑니다. 망자가 죽은 지 셋째 날 새벽의 체험은 나는 죽지 않았다는 집착과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공포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티벳 불교는 이 과정을 통해 망자가 스스로의 의식이 환영임을 깨닫고 빛과 하나가 되기를 인도합니다. 따라서 수도승이 이때 낭독을 하는 이유는 망자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빛을 인식하고 이것이 나의 본래 마음의 빛이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새벽, 망자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은 이미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빛이 너무 강해 두렵다면 그대는 아직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이다. 두려움 너머에 빛을 찾는 여정, 여러분도 함께 이어가시겠습니까?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빛의 문을 함께 열어봅시다.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새벽 수도승의 낭독입니다. 이제 들으라, 오 영혼이여. 셋째 날의 아침이 밝았도다. 오늘 너는 육신의 환영을 버렸으나 마음의 그림자는 여전히 너를 붙잡는다. 곧 나열이 탐욕의 불길이 일어나면 너는 다시 윤회의 물결 속으로 빠질 것이다. 그것을 끊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본 향락의 세계, 그 모든 황금의 궁전은 헛개빈이라.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새벽 수도승의 낭독에 망자의 반응입니다. 저기 있다. 망자의 집이 보인다. 망자의 그 아내가 울고 있다. 그녀는 망자를 부르는데 망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는다. 손을 렌. 망자는 손을 뻗는다. 하지만 망자의 손은 그녀의 어깨를 통과한다. 망자는 아직 여기 있는데 그녀는 이미 망자를 잊으려 하고 있다. 그 순간 눈부신 황금빛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는 망자가 이루지 못한 모든 욕망이 기다리고 있다. 무, 권력, 젊음, 명예, 모든 것이 망자에게 손짓한다. 그러나 망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그대가 본 모든 것은 허망한 환영이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너는 다시 고통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왜 3일째 망자의 아내와 부권력, 젊음, 명예의 환영을 보여줄까요?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망자가 죽은 뒤 셋째 날은 18 바르도 윤회의 문통로 들어가기 전 의식이 자신의 생존 욕망과 애착에 의해 강하게 끌리는 시점입니다. 즉 나는 이터노 1일째는 생의 종말을 인식하지 못한 혼란의 단계, 2일째는 빛과 음성의 공포로부터 시작되는 자아의 붕괴, 그리고 3일째는 망자가 다시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으로 돌아서는 시점입니다. 이때 망자의 의식은 스스로 가장 강렬하게 집착했던 대상을 투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자, 가족, 명예, 재산, 젊음, 권력 등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그대 앞에 다시 나타나리라. 그것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이며 실상이 아니라 욕망의 거울이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다시 태어남의 바람이 그대를 삼킬 것이다. 이 구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망자가 보는 아내, 집, 황금빛 문은 실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업의 영상입니다. 그 영상은 망자가 생전에 쌓았던 애착의 무게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는 여전히 잃기 싫은 것들을 쫓고 있으며 그 순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환상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곧 윤회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사자의 선은 이것을 업의 바람이라 부릅니다. 이 바람은 망자를 다시 한번 육체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생의 태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환영의 대상이 쾌락일까요? 티베트 불교의 교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윤회의 근원은 세 가지 삼독탐, 진치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탐낼 탐, 욕망 탐, 성낼 진, 분노할 진, 어리석을 치, 무지할 치, 이 가운데 탐낼 탐, 욕망 탐이 가장 미묘하고 끈질깁니다. 2일째까지 망자는 공포지나 어리석음, 무지치의 환영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3일째는 이제 살고 싶다, 다시 행복하고 싶다는 달콤한 욕망이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이 욕망은 공포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온에도 공포는 회피 시스템 나오시면 욕망은 다시 붙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망자는 스스로 빛의 길에서 멀어져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황금의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업의 세계, 윤회의 문으로 들어섭니다. 셋째 날의 환영은 신의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이 스스로 내리는 최후의 시험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그대가 빛보다 그림자를 택하면 그대는 다시 어둠 속에 태어나리라. 그러나 그림자를 직시하면 그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해탈의 문이 열리리라. 스식 너네이튼 부친 권력 명예의 환영은 망자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무엇을 아직 놓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명상이 끝나갈 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자아의 환영과 같습니다. 그 환영을 알아차리는 순간 깨달음은 완성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망자는 그 환영을 진짜로 믿고 다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의 선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도에 붙잡지 말라. 황금빛 문을 보되 들어가지 말라. 그것은 빛의 그림자, 욕망의 껍데기니라. 셋째 날의 환영은 망자가 이제야 진짜로 자기를 본다는 순간입니다. 그가 생전 사랑했고 두려워했고 탐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망자의 의식의 총체적 업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그대가 본 모든 것은 네 마음의 영상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는 더 이상 그것에 끌리지 않으리라.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오후 수도승이 낭독합니다. 이제 들으라, 오 영혼이여. 오늘 그대의 의식은 선과 악의 경계 위에 있다. 왼편에는 분노의 신들이, 오른편에는 평온한 빛의 존재들이 서 있다. 어느 쪽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그들은 내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그러나 네가 공포에 사로잡히면 분노의 신은 실제가 되어 너를 삼키리라. 두려움을 버리고 네 마음의 본래 빛을 보라.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오후 수도승의 낭독에 망자가 반응합니다. 저건 신인가 괴물인가? 불타는 눈, 칼을 든 손. 그가 망자를 노려본다. 망자는 두려워 도망치려 하지만 사메롤타니큰 그가 망자를 따라온다. 숨을 곳이 없다. 그때 다른 한쪽에서 맑은 푸른 빛이 번쩍인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 망자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두려움이 망자의 발목을 잡는다. 이건 함정일지도 몰라.
그 순간 빛은 사라지고 공포가 다시 나를 덮친다. 망자는 깨닫는다. 망자가 두려워한 것이 곧 망자의 업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망자는 여기서 빛을 볼 때 그것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존재의 자각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 따르면 망자가 죽은 뒤 셋째 날에는 분노존이 나타납니다. 그의 형상은 불타는 눈, 칼을 든 손, 광채에 쌓인 공포의 신입니다. 이 존재는 괴물이 아니라 망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자기 그림자, 곧 두려움으로 드러난 깨달음의 빛입니다. 수도승의 낭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들으라, 오 영혼이여. 그대가 보는 불의 눈과 칼의 손은 그대 자신의 업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라. 두려워 말라. 그것이 곧 너의 본래 마음의 빛이다. 즉 불타는 신의 형상은 지옥의 괴물이 아니라 망자의 내면에 잠재한 지혜의 힘, 곧 업의 정화 과정입니다. 그것을 두려움으로 보면 괴물이 되고 평정심으로 보면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망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신인가 괴물인가? 도망치려 하지만 그가 따라온다. 이때 망자는 아직도 분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신과 괴물, 안전과 위협을 나누려는 인간적 사고로 인해 빛의 실체를 두려움으로 변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본 맑은 푸른 빛은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청정지혜의 빛입니다. 이 푸른 빛은 자기 업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평정하게 받아들이면 지혜로 통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 곧 사라집니다. 그때 다른 한쪽에서 맑은 푸른 빛이 번쩍인다. 하지만 두려움이 망자의 발목을 잡는다. 여기서 망자는 선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그대로 바라보고 이것은 나의 마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르도 톤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대가 보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두려움을 통과하면 곧 지혜의 문이 열린다. 즉 셋째 날의 목적은 망자가 두려움과 자기 업을 구별 없이 알아차리는 것, 다시 말해 공포를 통해 자기 마음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망자가 도망치거나 빛을 외면하면 그의 의식은 점점 무거워져서 다음 단계인 욕망의 환영실이 엇바르도록 떨어집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육체적 욕망과 집착이 나타나며 윤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셋째 날의 시련은 두려움의 정화입니다. 망자가 선택해야 할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직시입니다. 공포 속에서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빛이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 빛은 괴물의 형상에서 자비의 빛으로 변하고 망자는 다음 단계의 깨달음, 즉 광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꿰뚫어 볼 때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티벳 사자의 서가 전하는 셋째 날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빛을 깨우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세요.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저녁 수도승이 낭독합니다. 이제 들으라, 오 영혼이여. 해가 기울었으니 오늘이 너의 셋째 날이다. 지금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이니라. 공포를 넘어 네 안에 참된 빛을 보라. 그대가 빛과 하나가 되면 윤회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과거를 그리워한다면 다시 생과 사의 고리를 돌게 되리라.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저녁 수도승의 낭독에 망자가 반응합니다. 망자는 이제 안다. 모든 것은 망자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다. 두려움도 분노도 욕망도 모두 망자였다. 그러나 망자는 여전히 돌아가고 싶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망자의 자식 결혼식, 망자의 미완의 꿈, 산한 그 순간 다시 어둠이 밀려온다. 망자 안의 미련이 망자를 끌어내린다. 망자는 다시 무거워지고 아래로 떨어진다. 샥셔 멀리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대의 시간은 아직 아니다. 시간은 다시 배우고 오라. 망자는 무의식 속으로 잠겨든다. 어떤 빛도 어떤 소리도 없이. 그러나 망자는 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밤 수도승에 낭독합니다. 이제 들으라, 오 영혼이여. 셋째 날의 밤이 도래했도다. 이제 너는 다시 꿈의 바다로 들어간다. 네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스스로 빛이 되어 길을 찾으리라. 그러나 미련과 집착이 남아있다면 너는 또 다른 몸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든 축생이든 신이든 다만 그대의 의식이 이끈 곳이리라.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밤 수도승의 낭독에 망자가 반응합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이제 모든 소리가 멀어진다. 그러나 망자 안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울림이 느껴진다. 누군가의 태동처럼 부드러운 진동이 있다.
그것이 망자의 다음 생일까? 아니면 망자가 만든 또 다른 환영일까? 망자는 알 수 없지만 권한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모든 것은 망자의 마음이 만든 길이었음을 이제 망자는 그 길 위로 떠난다. 빛과 어둠이 하나로 섞인 그곳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의식의 반영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평안과 통찰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삶과 죽음 그리고 깨어남의 경계를 걷고 있습니다.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빛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남아있을까요? 숨이 멎은 뒤에도 나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볼까요? 오늘 영상은 티벳 사자에서 바르도 테오돌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죽음의 순간부터 49일간 망자의 의식이 겪는 여정을 세밀하게 기록한 영혼의 지도입니다. 수도승은 매일같이 망자에게 경을 낭독하며 그가 공포와 환영의 세계를 지나 빛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한국 장례는 3일장으로 끝납니다. 망자에게 경을 읽어주는 수도승도 사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장례에서도 망자는 해탈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해석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리학과 죽음의 철학, 그리고 티벳 사자의 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의식의 해체와 자아의 공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끝에서 결국 삶의 본질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티벳 사자의 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49일의 여정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장례는 3일장이 일반적입니다. 망자는 사흘 만에 화장 또는 매장을 통해 육신의 이별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제사 때만 잠시 기억됩니다. 그러나 티벳 사자의 서의 전통에서는 49일 동안 망자의 의식이 중음 개발로 바르데 머문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도승은 매일 바르도 테오돌을 낭독하여 망자의 혼미한 의식을 깨워 자신의 본래 자성을 보도록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3일장처럼 경이 낭독되지 않는다면 망자의 의식은 길을 잃게 될까요? 티벳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없을지라도 법음은 항상 울려 퍼진다. 들을 귀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진리의 소리는 결코 끊어진 적이 없다. 즉 경문을 읽어주는 수도승이 없더라도 우주적 차원의 법음은 존재하며 그것은 망자의 의식 깊은 곳, 근원적 마음 안에서 스스로 울려 퍼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법음이란 무엇인가? 법음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진리의 소리, 즉 법의 울림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법이 단순한 교리나 경문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 원리, 존재의 본질을 관통하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음이란 존재의 근원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진리의 진동, 즉 우주가 스스로 발하는 깨달음의 파동을 뜻합니다. 왜 수도승이 없어도 법음은 울리는가? 티벳 사자에서는 망자의 의식을 근원적 마음, 즉 불성이라고 봅니다.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우주와 하나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소리법음은 누군가 낭독하거나 들려줘야 들리는 물리적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바탕에서 언제나 울리고 있는 무음의 소리, 즉 마음의 시면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깨달음의 진동입니다. 이때 수도승의 독경은 그 무한한 진동을 망자가 기억하도록 돕는 하나의 자극일 뿐입니다. 경문이 없어도 법음은 항상 우주적 차원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들을 귀, 즉 자각이 없을 뿐이죠. 우주적 차원의 법음이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진리의 공명입니다. 인도 불교의 전통에서는 이를 나다 브라흐만, 즉 소리로서의 신, 소리로서의 절대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진동의 본질은 옴이라 불리는 최초의 법음입니다. 이 옴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 안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근원적 진동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법음은 바로 이 우주적 진동, 모든 존재가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의 파동을 가리킵니다. 아키탕식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법음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의식의 깊은 층에서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칼 융은 이를 자기의 음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망자가 듣는 법음은 외부의 경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자기의 부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 차원의 진리와 내면의 진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결국 티벳 사자에서의 이 구절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진리의 소리는 결코 멈춘 적이 없다. 들을 귀가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즉그워르완 킨덤. 깨달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울리고 있었으며 그것을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자기 셀프의 부름이라면 망자의 생전의 업이나 수행에 따라서 망자의 다음 생의 결정이 달라진다는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티벳 사자의 서가 불교적 윤회 개념과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셀프 개념을 잇는 심리영적 교차점입니다. 이 두 주제를 단계별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망자의 의식이 죽은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의식 속에는 생전에 쌓아온 습관적 업이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심리학을 따라서 말하자면 이 업은 의식 아래 축적된 심리적 패턴, 즉 무의식적 기억의 총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업 즉 카르마는 무의식 속에 새겨진 행동, 감정, 사유의 흔적들입니다. 망자가 죽음의 순간 혹은 사후의 바르도 중음 상태에서 듣는 법음, 즉 자기의 부름은 이 무의식적 흔적들과 맞닿아 작용합니다. 그때 망자가 그 법음작이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의식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윤회의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망자가 죽은 후 심상 즉 마지막 마음의 이미지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때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힘이 바로 업의 진동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현대 심리학의 개념으로 보면 무의식 속에 새겨진 반복적 패턴, 즉 감정과 행동, 사고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반응,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정의 잔향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죽음 이후에도 그 진동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씨앗입니다. 법음파인은 이러한 업의 심층에서 울려나오는 자기 셀프의 목소리 혹은 무의식의 통합적 자아가 부르는 내면의 진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음은 외부에서 들리는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스스로 울리는 근원의 진리입니다. 불교에서의 윤회는 단지 죽음 뒤의 환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의식 속의 패턴이 자각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 즉 나의 동일한 심리 구조가 다른 형태로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해탈은 바로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무의식의 반복을 알아차리고 초월하는 자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업은 무의식 속의 기억이고 법음은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깨어남의 신호이며 윤회는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때 반복되는 삶의 굴레, 해탈은 그 신호를 온전히 듣고 이해했을 때 이루어지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미오한 더 셔버리, 즉 망자가 법음을 두려움 없이 듣는다면 무의식이 자각되고 통합되어 해탈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그 핵심, 법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한다면 무의식이 다시 분리되어 새로운 업의 흐름 윤회를 생성합니다. 결국 망자의 다음 생은 자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수도승의 독경을 통해 망자에게 법음을 기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라면 살아있을 때 이미 그 소리를 자기 안에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가이어스는 생전의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각했던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법음을 자기 자신으로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착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자는 그 법음을 외부의 위협이나 낯선 존재의 소리로 듣게 됩니다. 결국 법음은 항상 울리고 있지만 그 소리를 어떤 의식으로 해석하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정리하자면 망자의 생전의 업과 수행은 그가 죽음 뒤에 법음을 어떻게 듣는가를 결정하고 그것이 곧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한다. 즉 법음은 외부의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본래 목소리이며 그것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해탈에 이릅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진리의 소리는 언제나 울리고 있다. 다만 듣는 마음이 닫혀 있을 뿐이다. 망자가 그 소리를 두려움의 메아리로 들으면 윤회로 가고 자기의 부름으로 들으면 해탈로 나아갑니다. 결국 다음 생은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안의 진리를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 말하는 바르도 중간계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49일 동안 망자의 의식과 업이 결합된 상태가 펼쳐지는 영역입니다.
망자의 생전업, 특히 행위와 마음의 동기는 이 바르도의 경험과 다음 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대가 살인과 강간, 정치적 범죄, 청부살인, 무고한 시민에 대한 괴롭힘, 욕설, 폭력, 사기, 절도 등 의도적 악업을 반복해왔다면 어떤 어느 길로 갈까요? 티베트 불교적 관점에서 고의적 살인,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업에 대한 자각 없는 탐욕과 악의는 사막도에 떨어질 확률을 크게 높이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사막도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를 말하며 각각 고통과 결핍, 무지와 집착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영역입니다. 지옥도는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 괴로움, 죄의식이 강하게 반영됩니다. 아귀도는 끝없는 갈망과 허기, 만족할 수 없는 욕망 속에서 고통받는 상태입니다. 축생도는 무지와 본능적 행동에 지배되어 고통받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타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준 업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바르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포의 환영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악업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공포 속 깨달음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즉, 업이 강하면 바르도의 경험도 강렬하고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스스로 업의 결과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은 생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바르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업을 직면하고 그 영향력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양심이 없는 자는 바르드에서조차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을 실제와 혼동하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스스로 업의 결과를 통찰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악업의 경향이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티베트 불교적 교리를 기반으로 보면 이 인물은 사막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옥에서 업보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업의 결과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아귀도와 축생도 역시 무지와 탐욕에 의해 생긴 고통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극히 드문 경우 바르드에서 자신의 악업을 직면하고 참회하는 자각이 이루어지면 업의 일부는 소멸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인물은 생전 반성이나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티베트 불교의 윤회와 업 개념이 극악한 범죄 행위까지도 심리적 영적 결과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죽으면 끝이다 라는 세속적 논리와 달리 생전 의식과 마음의 상태가 죽음 이후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또한 법과 도덕적 책임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만 티베트 불교적 교리는 업의 심층적 결과가 개인의 의식과 경험 속에 남는다고 말함으로써 단순한 외적 형벌 이상의 심리적, 윤리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전 극악한 범죄와 양심 결여가 있는 사람은 바르도에서 강렬한 업의 환영을 체험하며 육도 윤회 중 사막도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티베트 불교가 강조하는 업과 의식의 연속성, 윤회와 심리적 책임을 현대적 맥락에서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왜 악한 부모가 태어나고 또 자식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가라는 문제로 티베트 불교의 업예과 윤회, 인과법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생시형은 단순히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과거 업예에 따른 결과로 이해됩니다. 즉,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망자의 이전 생에서 쌓은 업과 인연, 그리고 전생의 업보가 연결된 결과로 봅니다. 부친이 악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업은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족과 사회,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들은 당대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조상 때부터 대를 이어서 악행을 합니다. 자식이 다시 악행을 반복하게 되는 것도 자신의 전생업과 부모의 업이 결합하여 형성된 의식의 경향습기, 텐덴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여 신은 저런 인간이 또 태어나게 했는가라고 원망합니다. 즉, 신이 악한 인간을 태어나게 했다는 문제의식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의 자연스러운 연쇄로 해석됩니다. 신신적 존재의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업의 법칙 law of karma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은 업과 윤회의 연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친의 악업으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자식의 업 형성되는 결과입니다. 부친의 업은 타인에게 고통을 준 행위로 이 업은 단순히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자손에게도 특정 조건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3대로 이어지는 악행, 즉 위에서 언급한 살인, 강간, 정치범죄, 사기, 폭력, 배임, 절도, 권력에 의한 무고한 괴롭힘 등등. 이는 이미 부모 업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심리적, 의식적 경향이 발현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세속적 의미에서 왜 저런 인간이 태어나게 했는가? 라는 의문은 티베트 불교적 관점에서는 인과적 질문, 즉 업의 결과는 왜 나타나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전환됩니다. 현실적, 윤리적 비판, 이런 논리는 선과 악,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업이 원인이다라는 설명만으로 범죄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법과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티베트 불교적 교리는 업과 인과를 설명하지만 책임과 참회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심리학적 비판을 하자면 부모의 악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환경적, 유전적 요인과도 연결됩니다. 즉, 업과 환경이 결합하여 심리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악업이 반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각과 수행을 통해 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운명론으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관점 부모의 악업과 자식의 악행은 신이 내린 운명이 아니라 업과 인연, 의식의 연쇄작용의 결과입니다. 비판적으로 해석하자면 업의 법칙은 이해를 돕지만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악행과 불행은 업의 결과와 인연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인간은 자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업과 다음 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본론인 3일장 장례 돌아와서 수도승의 낭독은 외부의 자극일 뿐 실제로는 망자 자신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경이 낭독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의식이 이미 수행된 마음을 지녔다면 그는 자기 내면에서 경문을 스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전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사람이라면 그는 49일 동안 끊임없이 환영과 공포 속을 떠돌며 그 어떤 소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다시 윤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융심리학에서 죽음 이후의 의식은 무의식의 심층으로 자에고가 해체되어 자기 셀프의 차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도승의 경문 낭독은 이 해체의 과정 속에서 의식의 나침반처럼 작용합니다. 경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무의식 속의 상징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돕는 심리적 안내입니다. 따라서 경문이 낭독되지 않아도 망자의 무의식은 여전히 자기 셀프를 향해 작동합니다. 다만 의식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상징을 두려움과 혼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서가 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공포를 진리의 빛으로 알아보라. 무서운 빛이 바로 너의 본성임을 깨달으라. 이런 구절들은 망자가 환영 속에서 두려움의 상징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철저히 내면의 철학입니다. 그 속에서 수도승의 경문은 타인이 망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내적 독백입니다. 따라서 현대처럼 외부에서 경을 읽어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생전의 의식의 훈련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즉 해탈은 누가 읽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수도승의 낭독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법을 읽을 때 그 파동은 중음의 어둠 속에서도 길이 된다. 즉 수도승의 경문은 망자의 의식에 직접 들리지 않더라도 그 소리의 진동은 자비의 에너지 가루로서 작용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등불처럼 혼미한 의식이 자신의 본성을 기억하도록 돕는 파동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경문을 낭독하지 않더라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자체가 경문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결국 해탈은 외적 의식의 길이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49일 동안 경문이 낭독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의식이 스스로 빛을 향할 줄 안다면 그는 공포의 바르도를 지나 빛의 바르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너스토니멀. 하지만 반대로 경문이 아무리 읽혀도 듣지 못하는 자는 다시 윤회의 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티베트 사자의 서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작사 슈리윤 장례 풍습에 적용한다면 경문이 없더라도 마음의 깨달음은 가능하다. 그러나 경문이 있다면 그 길은 훨씬 더 평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깊은 순간입니다. 난 그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생전의 명상과 성찰을 통해 죽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티베트 사자의 서가 700년 전부터 전해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 이후의 길을 철학과 심리학의 눈으로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망자가 죽은 지 5일째 지혜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을 함께 여행해 주세요.